새마을 가교 김용희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7점을 보여드릴 텐데 작은 규모긴 하지만 가장 큰 전시회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제목이 경계에서 꽃피다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 주제인 경계에서 꽃피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저 배를 탄 사나이로 하죠. 우리 아들이 머리를 짧게 깎았으니까. 인생은 끝없는 이런 항해와 같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와 마주칠 수도 있고 저기 보이는 새가 보이는데 저런 새를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꿈이 저 꿈이라는 것은 저 풍선으로 표현했는데요. 풍선은 그냥 희망의 소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어떤 그 미완성 또 영혼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 위와 이 땅이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꽃은 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떤 찬양의 주제 같죠. 가시덤불 잡초가 무성한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여린 생명들도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구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봅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목은 생명의 노래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분홍빛 꿈과 함께 잠에서 방금 깨어난 듯한 소녀가 보이죠. 이 소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생명을 노래합니다. 제목은 내 안에 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내 안에 그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제목은 물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물길처럼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내 영혼의 깊은 사랑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진정한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제목은 봄날의 꿈꾸다. 이제 3월 들어서고 연초록빛 세상이 펼쳐집니다. 또 안에 열매를 바라며 터질 듯한 분홍의 꿈을 키워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제목은 저 너머의 풍경. 두 남녀가 보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만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묻지 않아도 대답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고 이들을 축복하는 하늘꽃은 피어오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작품들을 전부 직접 이렇게 그리신 거잖아요. 네. 제 손으로요.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작업하신 작품은 몇 점 정도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림 그린 사람이 몇 점 몇 개 이런 수에 제일 약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제일 피하고 싶습니다. 저희 예. 집에는 그림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그림이고 발에 채이는 게 그림이고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림 그리는 어떤 그 과정,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오래 그렸으니까 좀 나눠본다면 처음에 초기는 저의 이제 치유가 된 작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치유를 받은 그런 작품의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에서 꽃이 피다라는 그 쪽을 맞춰서 그리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쪽을 맞추면서 그림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로 꽃이 피어나는 꽃을 많이 그렸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꽃을 그리지 않더라도 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로 말씀 못 드려서. 네, 그래도 그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작품 세계에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대단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여주신 7점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거나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예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그림을 이렇게 바뀌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처음 그린 작품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작품이 지금 제일 떠오릅니다. 네. 네. 권사님의 작품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계기 있으시다면 말씀해 이것도 주세요. 다 짐작하시죠, 물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지금으로 한 20년도 더 됐는데요. 큰 계기가 있었죠. 큰 사건이 있었죠. 제게는 지금 저기 멋진 우리 교회 오빠들 같은 혼남 아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0년도 넘었는데 그때 대학교 입학을 하고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한 1년 이상 1년 몇 개월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1년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제가 듣고 보고 체험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동안 보았던 세상이 아니고 또 하나의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림도 그 전에는 거리의 성자 시리즈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계속 그려왔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십자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향 제일 가장 많은 받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을 때는 언제이셨어요? 예, 보람이라 그러면 그림은 만국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죠. 그냥 언어로 소통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으니까 어디든지 제가 아플 때나 갈 수 없을 때나 어디든지 그림을 보낼 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고 또 이제 올해도 태국으로 미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동남아권은 그 커리큘럼에 미술 교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애나 어른이나 그림으로 다 통합니다. 하나님 전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죠. 네. 딱 보시면 다 동생들이잖아요. 인생의 후배들에게 한참 동생이죠. 들려주고 싶은 어떤 다들 힘들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후배들인데 위로나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생이고 제게는 연하고 그리고 멋진 훈남들입니다. 이 나들목 교회에 오시면은 점점 더 훈남들이 되시고 우리 아들을 비롯해서 너무나 눈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무슨 말을 해도 꼰대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피해가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적어왔습니다. 적어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짧을수록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길거든요. 이런 꼰대는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가서 가교 끝나고 가서 그래도 난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러고 이게 계속 이걸 들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때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모두 지나가고, 그 방시혁 대표도 그랬더라고요. 분노하라, 싸워라. 나는 승리했노라. 지금 행복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방시혁 형제처럼 싸우고 분노하지 않아도, 물론 분노할 땐 분노해야죠.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약속된, 이미 예정된 승리니까 마음 놓고 승리를 얘기하면서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그것도 아주 최상으로, 베스트로. 감사드립니다. 네, 가슴 뭉클했던 우리 3.1절 100주년을 이렇게 기리면서 저희가 예배 시간에 뭔가 대단한 걸 하진 못해도 감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2년 전인가요? 우리가 함께 한국 기독교의 역사 시리즈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이희영 가족의 특송을 들었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서두에 우리가 같이 들었었고요. 네, 두 번째 들었는데 두 번째가 더 깊은 감동이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늦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11시부터 3.1절 기념식 인터넷 생중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정부에서 하는 3.1절 기념식, 8.15 기념식 같은 이런 정부 관제 기념식들을 보는데 그게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이지 않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에 그 3.1절 100주년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이 한마디가 저에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100년 전 오늘 한반도 한민족은 하나였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우리 대통령 이렇게 말씀 참 어눌하게 하시는 거 아시죠? 그 어눌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100년 전 3.1절에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 모두가 조선 독립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었고, 그리고 민족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아나키스트도 대한 독립의 대의 아래 하나로 모두가 하나였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분단의 고통, 그리고 이념 갈등, 대북 제재, 그리고 남쪽엔 지역 감정, 그리고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등 겹겹이 처진 경계 안에서 3.1 독립선언서가 꿈꾸었던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그 꿈은 아직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금 희망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경계를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되었던 그 3.1 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영희 권사님의 작품 세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던 경계에서 꽃이 피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2중 3중 아니 4중 5중의 경계에 갇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흔히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여인은 어떤 경계 안에 겹겹이 갇혀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던 그때는 낮 12시였다. 오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여인에게 주어져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경계 하나를 보여줍니다. 열대지방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를 극도로 기피하는 대인 기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민족적 경계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서로 친하지 않다가 아니죠. 상종을 하지 않았다. 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세계제국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 지역, 북왕국 지역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순수한 혈통이 계속해서 섞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남쪽, 아직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볼 때 순수하지 못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남쪽에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북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또 남쪽을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오늘날 우리처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각한 갈등 관계 속에서 상종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경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4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물 길러 나온 여인, 그리고 남편을 여러 번 바꾸어야 했던 여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여인의 입에서 이 유다 종교와 사마리아 종교의, 남쪽 종교와 북쪽 종교의 명징한 특징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루살렘 종교와 사마리아 종교의 신학적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남쪽의 종교 생활과 북쪽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차이에 대해서 의문과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를 찾는, 그런 진리를 고민하는, 찾는 이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경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서로 모르는 남자와 서로 모르는 여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남자인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자 여인은 굉장히 반사적으로 반문합니다. 유대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경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로 사람은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진 이후 이 여인을 비롯한 모든 그 어떤 사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경계,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등등의 모든 경계를 전부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뚜렷한 경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경계였고 하나님과 사람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오늘 함께 열거한 모든 경계들은 여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들이 서로 맞물려서 여인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전적으로 여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경계 안에 갇혀있는 경계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경험하는 피해 속에서 그 방어 기제로 또 능동적으로 남들이 나에게 간섭하거나 남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남들이 나에게 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계를 또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외부를 차단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화제를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계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분단과 이념이라는 경계가 수십 년째 남한과 북한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 체제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다름이라는 것은 다른 여타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유라는 가치가 배제된 채 기형적으로 발전한 북한식 사회주의가,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가 배제된 채 기형적으로 발전한 남한식 자본주의가 그 체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 대신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특권층은 행복합니다.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고통스럽고 고달픈 현실이 주어지는 것이 그 분단과 이념의 경계를 깊고 높고 강하게 쳐놓은 결과 우리 온 결의가 함께 느끼는 고통입니다. 3.1 독립선언이 선포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 그 선언문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모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경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계의 피해자요, 동시에 경계의 생산자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참견하지 않으려 합니다.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위험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세워둔 경계선에서 다가가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주지 못해서 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나만의 경계를 세우고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외부와 분리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조차 누구도 넘지 않아 주기를 바라는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섞이기가 힘들어.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난 더 이상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예컨대 나는 주일 예배만 나올 거야. 가정교회는 힘들겠어. 통독은 하지만 묵상은 안 할 거야. 묵상은 하지만 통독은 힘들어. 통삼기는, 언약가족은, 목자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에서 만든 경계를 밖에서 허물려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햇수로 5년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조금씩 자기의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더 경계를 허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씩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다가가고 이웃을 향해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경계를 조금씩 허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경계를 더 많이 허물고 더 많이 상처받으면서 더 많이 섬긴 분들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자신의 경계를 허물려고 하고, 당연히 그럼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계를 허물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입니다. 절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를 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요하니까요. 진리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때가 되셨을 때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반응해 주십시오. 감사한 사실 하나는, 우리 교회 초창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올해는 언약 가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조금씩 더 내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공동체를 더 받아들여 주시고 공동체로 더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윤희 가족 고맙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예배는 함께 해주시는데 아직 교회 가족이 되기를 쉽게 결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정기적으로 그래도 매주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나와주시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째,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교회 봉사도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훈남 아들도 그러십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가족이 되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려 주고 계시는 고마운 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가족이 되기를 주저하는 그런 마음속의 경계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1년에 1cm라도 조금씩 허물어 주시고 언젠가는 가족이 되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배만 오시는 것보다 더 즐겁고 역동적으로, 때로는 더 힘들 것이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믿는 분들이시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진리를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의 경계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골프장은 그 다음입니다. 일산에 있는 모든 골프장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도 없거니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는 분들이 안 계시다면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참된 신앙의 길을 고민하시고 진리의 길을 찾고 싶으셔서 우리 교회와 지금 조금씩 함께 하고 계신 찾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예배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디딤돌에도 한번 들어와 보시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쳐놓으셨던 경계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쳐놓으셨던 경계를 조금씩 여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여인에게 존재했던 2중, 3중, 4중, 5중으로 쳐져 있었던 경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게 열리고 그리고 경계는 허물어지고 녹아내릴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어떤 주제의 어떤 형태이든 뭔가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경계가 어떻게 꽃으로 피어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을 느끼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피로하셨다라는 표현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엄청난 경계,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무셨는지를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피곤은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피곤이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이 내 친구라고 고백하는 가족이 있을 정도로. 피곤함이라는 것은 신은 결코 경험할 필요가 없는 피조물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요 상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이나 느끼는 피곤을 경험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에게, 그것도 무슨 수녀님 같은 그런 거룩해 보이는 여인이 아니라 조금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야말로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목마른 여인입니까? 피곤하면 여인의 인생이 가장 피곤한 여인이고, 목이 마르다면 그 여인 자신이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인데, 그 피곤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주를 다스리시기만 하셔도 되시는 분이 친히 인간이나 피조물들이나 느낄 수 있는 피곤과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신과 사람 사이에서 결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우주적인 경계를, 존재론적인 경계를 한꺼번에 넘으셔서 지금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론적 경계를 넘으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한낮에 물길로 나오는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와서 기다리심으로써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민족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계를 넘으시고 이 피곤하고 목마른 여인의 인생 한복판에 한낮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사람이 보기 싫어서 한낮에 물 들어가는 자매가 자기가 들어갔던 물동이는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속삭였을까요? 사람들 다 집에 있는데 어떻게 속삭였겠습니까? 크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겹겹이 에워싸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많은 경계들을 넘어서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인은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해서 스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경계를 허물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은 그 여인의 증언으로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웃에게 경멸과 손가락질을 받았고 스스로도 이웃과 두터운 경계선을 쳐놓았었던 사람, 아마 그 동네에 버린 돌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동네에 걸림돌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온갖 경계 안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스스로도 많은 경계를 만들어 자기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던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버려진 돌 같았던 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인을 괴롭히던 경계는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경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딸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계를 만드는 이유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만든 경계를 내가 허문다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경계 안에 숨어 있으면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는 못할지언정 경계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경계를 푸는 것은 전쟁에서 무장을 스스로 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저마다 서로에게 경계를 풀라고 요청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2월 27일에 북미 정상회담의 모습은 그게 뚜렷이 보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대북 제재를 풀 수 없고, 서로 믿지 못하니까 핵무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서로 믿지 못하니까 먼저 풀지 못하고 네가 풀어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 저마다의 경계를 풀고 새로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곁에 이웃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림 한 점을 잠시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 그림에는 우리 김용희 화백의 자화상 같은 한 여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포개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발 아래이며 십자가 아래이기도 한 그림 하단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에서 피어난 것과 같은 붉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리스어로 알파 그리고 오메가가 기록된 무지개가 피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무지개, 그 다양성, 온 천하 만물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영원히 그리고 온 세상을 포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에 떨어진 보혈의 핏자국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꽃이 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경계를 내 쪽에서 허물어 줄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신과 인간이라는 그 엄청난 경계를 훌쩍 넘어오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훅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들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쳐놓은 경계를 조금씩 넘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난 사람들로서 경계를 허물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한 걸음씩 1cm씩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우리는 결코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다름을 주장해 보세요.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인생이 겹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기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인생이 더 많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자국이 떨어진 곳마다 꽃이 피어나고, 누군가를 막아내기 위해서 철조망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로 중무장되어 있었던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닮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인생이 겹쳐지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인생이 겹쳐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다가가서 교회가 될 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경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조금씩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골프장은 그 과정 속에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점점 더 겹쳐지는 부분이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점점 더 겹쳐지는 교회가 되어가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경계를 허물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경계들에 돋쳐 있는 가시가 걷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닮은 붉은 꽃들이 피어나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침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